이 새벽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과의 제사 문제로 욕심을 과하게 낸 한 사람과 재물이 많아서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을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욕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자기의 것처럼 누리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형과의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가 형과의 유산을 더 분배받기를 요청한 사실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정해진 몫만 가져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몫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탐심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인 형이 가져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이 유산 분배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과한 욕심을 품었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도록 말씀하신 것은 탐심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단절하지 않으면 쥐가 따라오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심, 곧 과한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탐심의 끝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밭에서 얻는 소득이 풍성하다 보니 재물을 쌓아둘 곳간이 부족했습니다. 큰 창고를 만들어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물론 부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물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의 표현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과 동급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본 중국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나 내용을 다는 기억할 수 없지만 뚜렷하게 남는 장면 하나는 배가 고픈 주인공이 허겁지겁 빵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식은 국수 아니면 빵이나 만두입니다. 배가 고픈 주인공이 국을 해서 먹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것만 생각했지 빵을 먹고 난 후에 밀가루 성분인 빵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빵을 먹고 난 이 남자는 물 한 대접을 벌컥 들여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공이 끙끙대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저는 저 장면이 무엇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주인공이 배가 터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배가 터졌다는 것은 안에 있는 내장이 터졌다는 것이지요. 이 영화는 너무나 과한 욕심을 부리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유산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낸 동생이나 풍족한 재물이 있음에도 그 재물을 자신만 누리려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한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한 욕심을 가지면 우리의 삶과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